2026년 2월 14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7가지의 표적 중 세 번째 표적,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의 표적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로서의 예수님을 계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 7가지의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표적이 되어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은 본인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드리워진 어둠을 걷어내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특히 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빛으로 오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세 번째 표적 또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의 의의입니다. 오늘 말씀의 구성을 보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방문하시어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사건이 서술되어 있고 10절부터 15절까지는 예수님의 치유 사건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자면 이와 같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두 번째 표적 이후에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표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루살렘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시게 됩니다. 여기서 양문은 성전에 드려질 제물로 사용할 동물들을 이 문을 통해서 성전 가운데로 이끌어 갔고 그 제물들을 베데스다라는 연못에서 씻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문이라고 불려지고 있고 또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행각이라 함은 기둥이 있고 지붕이 있는 복도식의 건물을 이야기합니다. 그 5행각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들의 특징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한 한 가지 희망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보니 그 한 가지의 희망이란 그 당시에 유명한 민간신앙이었습니다. 이는 고대 근동에서 꽤나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알려진 것이었는데 천사가 물을 뒤흔들어 놓은 뒤에 그 물에 들어가면 몸이 낫는다는 전승이었습니다. 이 전승을 믿고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서 물이 동하기를,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러한 배경과 상황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그곳에 있는 38년 된 병자에게로 시선을 이끌어 갑니다. 이렇게 38년 된 병자에게로 시선을 이끌어가는 이유는 예수님의 시선이 그 병자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통 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병자들은 병자 스스로가
예수님께 나오는 흐름이었다고 한다면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다가가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시선이 먼저 38년 된 병자에게 있었음을 알 수 있고, 또 5장의 말씀 또한 예수님이 그에게 시선을 두시듯이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이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게끔 말씀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시 5절부터 6절의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바라보셨고 그 병이 오랜 줄 아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38년 된 병자는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고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대답은 이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먼저는 오래도록 병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한 암울한 현실을 하소연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을 연못에 넣어주기를 예수님께 바라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병자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응답을 하셨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래, 물이 동할 때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대답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조금은 의아한 대답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38년간 일어나 걷는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인데 단순히 일어나 걸어라 라는 말 한마디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싶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병자의 바람과는 전혀 다른 응답이었지만 9절의 말씀에 보면 결국 병자는 38년 된 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일어나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이곳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걷게 되었지만 문제는 그 걸었던 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유대인들과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 본격적인 배척이 촉발되게 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병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고 병자에게 물어봅니다. 분명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자신은 38년 동안 자신을 괴롭혀왔던 병으로부터 자유해져서 38년 만에 걷게 되어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고 너무나 감격적인 날인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비난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병자는 이 유대인들의 질문에 나른하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이야기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물어보았으나 예수님이 소란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미리 피하셨기 때문에 부딪힘이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38년 된 병자도 자신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셨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베데스다에서의 이야기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38년 된 병자를 다시 만나고 그에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망과 병의 근원이자 어둠의 근원인 죄에 대한 경각심을 그에게 심겨주고자 하셨습니다. 그가 병이라는 어둠에서 자유해졌으니 이제 다시는 그 병의 원인인 죄로 다가가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였던 그는 그제서야 자신을 고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병을 고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는 예수님을 곤혹해 하기 위해서 유대인에게 알린 것이 아닙니다.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로 돌렸다는 신학자들의 주장이 있긴 하지만 그 주장은 잘못된 것임을 많은 다른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저 좋은 소식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알렸을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두 가지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가 바라는 응답과 하나님의 응답은 다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통해 듣고자 했던 응답은 자신을 도와 연못에 넣어주겠다라는 응답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는 조금 의아한, 아니 예상치 못했고 기대하지도 않은 대답이었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응답이었습니다. 아마도 38년 된 병자에게 있어서 자신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은 연못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희망과 소망과는 전혀 다른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그는 자신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렸던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자신이 바랐던 것과 다르다 하여 실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응답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나보다 더 뛰어나신 하나님, 생사화복의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 또 우리를 어느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니 그 응답대로 살아간다면 분명 우리에게 최고의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그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어둠의 근원은 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슬픔, 상황과 환경의 문제들, 그리고 상처와 아픔들은 결국 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기에 계속 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어둠의 근원이 죄라는 것을 알았기에 우리가 빛 가운데로 회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될 때에 점차 우리는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우리에게 원했던 응답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원했던 응답보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욱 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심을, 나보다 더 높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에,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둠의 근원인 죄에서 떠나 빛 가운데로, 회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생사화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내가 바라는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근원에서 벗어나 빛 가운데로, 회복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평안과 기쁨과 행복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며 또한 죄에서 떠난 빛 가운데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개인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